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저희들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특별한 이 명칭은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바로 그 인자를 가리킨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The Son of Man 해서 단순한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늘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이런 수학적으로 먼저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들으시면서 또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늘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그러한 또 생각들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지역이 참 독특합니다. 이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데요. 이 가이사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이름부터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방인데요. 이 지역은 또 이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또 앞에 따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이 빌립이 또 이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해안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황제 숭배상뿐만이 아니라 이 목자의 신 판신이 있었고요. 또 바알신도 있었습니다. 큰 바위에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이 신전들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의미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과 비슷한 가르침을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예레미야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랑 비슷해서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무리들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난의 길을 갈 거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들의 또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이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했을 것 같아요. 서로 막 의논했을 것 같아요. 서로 막 의논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막 의논하는데 그때 이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기적을 볼 때마다 제자들은 늘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이 참으로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 놀람 속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또 제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은 자 베드로 너는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이 페트라, 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들 서로 이렇게 대조되면서 음부의 권세하면은 죽음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들이 이 반석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이제는 이제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그러한 권리, 권세를 이제 베드로, 여기서 베드로는요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12제자,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인데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의 반석, 예수님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을 한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또 12제자들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역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주적인 인류를 위한 그런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나 다른 어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차단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감추시는 장면을 저희 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백한 이 고백, 앞에서도 계속 사실 제자들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지만 이건 자기네들이 뭔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 또 예수 제자들과 또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이 고백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베드로, 그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들이 모아지고 있는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문제를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세상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를 죽음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듯이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모든 능력과 권세로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가 나의 힘이 되실 것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함몰돼서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어찌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능력들을 의지하다가 제풀에 꺾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으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또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된 이러한 삶 속에서 생명에 연합된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갈 때 이 고백이 어떻게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은 참으로 말씀, 믿음, 찬양, 이러한 고백 이런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이 그대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찬양하게 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